묵상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행복하시죠? 그저 웃기만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이라는 건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던 나라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경험한 놀라운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5장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기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지만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절 말씀에는 나아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약간 요 정도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사람, 어찌 보면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람의 운명을 진, 그 당시에 나라가 쉬이 없어지기도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운명을 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고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과 역사와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혹은 특정한 집단이 혹은 특정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조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뛰어난 장군이자 왕의 가장 신임받는 부하였어요. 가장 최측근이었는데 그에게는 매우 큰 약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병은 나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한센병이라고도 불리고 문둥병이라고도 불리죠. 치료법도 없고 지금도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병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전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 나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되는, 성경에도 나오죠. 나병 환자는 진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센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해서 살게 하잖아요. 소록도에서 살게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가야 되는 질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너무나 끔찍하고 이 병이 진행될수록 몸이 너무나 망가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군대 장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걸 누리는 자리에 있지만 그는 곧 버림받고 죽임당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았을 거예요. 나병 환자다 그러면 더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딱 한마디만 써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죽을 사람이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나아만은 아마도 자신의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위가 높기 때문에 동반되는 게 뭐예요? 부자죠. 그렇죠. 부자였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 림몬 신에게도 정말 열심히 제사도 지내봤을 거예요. 기도도 해봤겠죠. 그렇지만 나병은 그렇게 해서 치유되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낙심한 좌절한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자신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하루는 침범해서 이 소녀 하나를 납치해와요. 납치해와가지고 자신의 종으로 부렸는데, 자신의 아내의 종으로 부렸는데, 그 종이었던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가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나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소녀의 이야기에서도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국가의 2인자의 집에 있는 그저 종 중에 하나인, 특히나 이방인 노예였던 이 소녀의 이야기를 진짜 이 나아만 장군이 들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방인 노예인데 그걸 듣기 어렵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디 가면 어른들 이야기하시는데 끼어드는가? 어디 노예가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가? 이렇게 혼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자기 주인이 아픈 게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자기를 납치해서 종으로 부렸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아픈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듣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어쨌든 믿음 가운데 해본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을 것 같던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 치유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이 소녀의 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다른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이 있었겠죠. 아무것도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소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데 지금 이 땅에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 때문에 희망을 잃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복음이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해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온양에서 사역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성령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대요. 자기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다닐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소방관이셨는데 그 소방서에서 당직을 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그 당직 중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산재, 그렇죠?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서 이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안 그래도 남편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험까지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이 교회에 십자가의 빨간 그 십자가 빛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 등불이 뭔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켜져 있는 십자가 등불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 없어 보이고 그냥 빛나고만 있는 십자가 등불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지금 당장은 누구도 듣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그리고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이 여종의 말에 의지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치유하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왕에게 부탁했더니 이 왕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아끼는 장군이니까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는데, 이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에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친필로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를 합니다. 이 보낸 양이 어느 정도냐면 금 6,000개가 6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 68kg, 저는 가지고 있는 금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68kg 정도 되고, 은 10달란트는 은 340kg이라고 합니다. 은 340kg고, 의복 10벌도 그냥 옷이 아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뭐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옷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좋은 옷은 저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왕족들의 이 옷 10벌은 어마어마하게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것들을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나아만의 병을 꼭 고쳐달라고 친히 편지를 써서 보내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 선물과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찢을 경우는 비통할 때, 누군가 죽어서 슬플 때와 너무 화날 때, 너무 분노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하고 비통함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분쟁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때는 그 아람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람이 좀 더 강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군대 장관을 보내갖고 우리한테 시비 거는구나. 이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비 걸어서 우리 침략하고 우리 공격할 구실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이렇게 화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 이 나아만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 소녀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앞에서 소녀는 자신의 처지가 이방 나라에 잡혀간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노예예요. 잡혀갔어요. 안 좋은 일들만 계속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이걸 신뢰하지 못하면 나아만이 낫지 못하고 돌아오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각오할 정도로 믿음과 신뢰를 보이고 엘리사를 소개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나라의 왕으로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상황 판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는 거죠. 나의 이성적인 판단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도 못했고 알려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서도 엘리사를 잘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낮은 자를 사용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노예된 소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왕을 부끄럽게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 이야기가 아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만을 사용하시지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고 세상적인 물질이 많다고 그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이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을 나한테 보내라.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아만이 도착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보지도 않고 그저 제자 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고 그 말대로 하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거다라고 말만 합니다. 전달만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매우 격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첫 번째 분노한 이유는 자신이 그래도 더 강한 아람 나라의 2인자인데 어찌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이 정중하게 나와서 맞이하고 치료하려고 하지 않는가? 예의를 왜 지키지 않는가? 왜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게 가장 먼저 화가 났던 거예요. 제가 그 조천에 있는 세상예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201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세종시에 정부 청사들이 막 들어올 때예요. 청사들이 막 이제 들어올 때인데 국무총리가 세종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세종시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국무총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홍원 총리라고 굉장히 이렇게 인품 좋고 신앙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세종시에 이제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막 청마을 들어설 때니까 교회도 없고 개척교회 몇 군데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말까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제가 섬기던 조치원에 있는 세상예비교회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근처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오신 적이 있습니다. 한 2-3번 정도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이 국무총리가 예배를 오면요. 그냥 와갖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온 듯 안 온 듯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주일이 딱 되면 아침 일찍부터 경호원들이 와요.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다 살펴봅니다. 다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 즈음 되면 까만 차가 한 4-5대 이렇게 쫙 교회 앞에 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호원들이 내리고 그러면 이제 그 총리가 그 차 중에 한 군데서 내리고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경호해가지고 쭉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을 못 올라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이제 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걸 그때 알았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분들은 의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그거를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높은 분들에 대한 의전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의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도 자신이 2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에게 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의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매우 불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성경에 보면 자신이 11절에 보면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치료를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환부 위에 흔들고 그런 다음에 나병이 고쳐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어떻게 치유할까 막 상상하면서 왔겠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냥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또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은 굉장히 혼탁한 강이에요. 그러니까 진흙빛을 띠는 맑지 않은, 우리 이렇게 비 오면 여기 냇가리 평소에 맑다가 막 진흙빛이 흐르는데 그런 것처럼 진흙빛이 항상 흐르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매우 깨끗한,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러니 눈으로 볼 때 더러운 강에서 씻는 것보다 깨끗한 강에서 씻는 게 당연히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는 거죠. 나아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2번이나 노하여 물러갔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매우 격분했던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굉장히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합니다.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4장에, 5장에 아니라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은 나이가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을 때 이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시신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어 그를 아들을 살리는, 이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시신에 몸을 댄다라는 건 부정한 행위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할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예의 없어 보이는 의전을 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차가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을 한 때에는 이 엘리사의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먼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보인 행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러면서 첫 마디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은 이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고정관념이 명확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아만의 불만은 나아만이 지금까지 보았고 알고 있던 그 주술사들의 치유 방식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나아만이 우상을 섬길 때 하던 방식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바나와 바르발강은 아람 땅에 있는 강이었어요. 그곳이 깨끗하다라고 믿고 있는 나아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아만을 향해서 참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나아만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엘리사가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면 나아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림모인 신하고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정도? 요 정도인 거지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람도 림모인 신의 제사장들과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영빨이 좋은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나아만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것이다. 내가 이 물질을 주고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온전히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울왕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몇 가지 살려놔요.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포로로 잡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 동물들은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이걸 좋아할 거니까 하나님 좋아할 만한 것들은 내버려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옳다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 이것이 맞다 여기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때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더 옳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나아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나아만이 여전히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돌아서려고 할 때에 그의 이제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7번 씻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해보고 갑시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무슨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에 대해서 수긍을 하죠. 수긍을 하고 요단강의 물을 7번 담그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그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 그냥 예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의 나이에 맞는 살결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에 대해서 넘치도록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넘치도록 그 복을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또한 7번 몸을 담궜다라는 것의 의미는 완전한 치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치유라는 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한 번 한 번 몸을 담글 때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 똑같죠. 한 번 한 번 담글 때마다 담그고 나도 어때요? 내 피부는 여전히 나병 환자야. 두 번째 담그고 다시 나와도 여전히 난 나병 환자야. 여전히 내 피부는 문드러져 있어. 그렇게 살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그렇죠?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7번이라는 시간은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는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지만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이 이방 장군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아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나아만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 때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갖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믿으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생명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의심도 들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불안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하나님,